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무야를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 주의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의 습관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능력,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안내서이자 지침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 나의 24 영적 시스템 속에서 내가 누릴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예비할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아무런 희망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그 긴급한 문제가 왔을 때에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소통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잡혀 각종 우상 문화를 따르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신 축복으로는 우리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의 뿌리를 완전히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있는 그 현장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준비를 해서, 내가 계획을 해서 내가 있는 지금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파송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의 하나님, 지금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인도주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것도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전달하는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성공자로서는 대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네 번째로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념비적인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리니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복음을 가진 나를 방해할 수가 없고 막을 수 없도록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인 5가지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모델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달하여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미션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환난, 모든 일, 그리고 모든 당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물어보면 하나님이 평안함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의 기도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기도의 기준은 바로 문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응답의 기준을 나에게 둔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응답이 늦어지면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의 내용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응답받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에 헤롯에 의해 야고보는 순교를 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처형당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말씀에는 베드로가 기도드렸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혀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다음날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베드로가 잠을 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잠을 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그의 기도와 그 중심,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것을 통해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의 절대 불가능한, 우리가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이고 위기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그리고 나와 가문에 흐르는 땅끝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적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요즘에 우리 장마철이라서 요즘에 산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땅이 아주 약해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평상시 우리 태주산공원에 가보니까 등산로 진입 금지 이렇게 막아놨어요.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테이프를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햇볕이 쨍쨍 쪘잖아요, 오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래 옆으로 가거나 뜯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갑자기 나무가 쓰러지고 사고를 당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문제를 당하면 분명히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 안 하고 왜 이걸 분명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했냐라고 남 탓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를 내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요즘 이 시대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태어나 보고 듣고 살다 보니까 내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응답해달라는 방향으로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하면서도 언제 응답 주실지에 대한 불안함, 초조함, 그리고 괴로워하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또 응답이 늦어지면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의 뜻과 주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찾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편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깊은 묵상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는 영적 시스템이 반드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설계되어지고 오늘과 미래를 디자인하여서 인도받아 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되어서 나의 영적인 그릇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준비가 되어 강단의 흐름 속에서 주의 말씀을 누리며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로 나와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머리에서 마음판으로 옮기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인도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능력은 세상에 있지 않고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방향 맞춰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풍성할 삶을 우리는 누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보좌의 역사가 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개인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기도드리는 성도 한 명 한 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영적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찾는 집중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것을 찾아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능력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의 시스템을 우리가 정확하게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세워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우리 다음 바톤을 이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 즉 우리의 근본 뿌리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비가 멈추고 멈췄던 비가 다시 내리는 전무후무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먼저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에 모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서 10가지 우상 문화에서 승리하고 출애굽해서 모든 문제에서 해결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했지만 모세는 주변의 원망 섞인 말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드리는 데에 힘을 썼습니다. 출애굽과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세에게 때를 따라 돕는 역사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붙잡지 마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24하셔서 담대히 세워지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에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가 열렸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능력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시거나 병들거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말한 모든 정보를 다 미리 알고 대처하는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성에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을 보내서 그 성을 둘러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어떻게든 도망가고 어떻게든 내가 잡히지 않기 위해 숨었을 것인데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 기도했던 엘리사는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싸우지 않고도 나라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감동받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 붙잡고 있어라가 아닙니다. 엘리사와 같이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가 있으며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정확한 믿음을 확신으로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자의 여정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처형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사람의 법과 권력이 아닌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주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만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주의 능력으로만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지역과 시대에 준비된 제자를 찾아서 미래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는 우리가 머리로, 입으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실제 내 삶의 기도가 삶 속에서, 교회에서 누려지도록, 그것을 삶 속에서, 교회에서 실제 누리는 성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집중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와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의 조건.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말하기를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오직 기도와 연결했습니다. 그때 마음과 생각에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법과 제도 그리고 권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히 말씀과 찬양, 기도드리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문까지 열어주셨고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땅끝을 정복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러한 생각에 걱정되고 염려되고 좌절되신다면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의 중심을 기도로, 복음으로 연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기쁨의 시간표 속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드릴 때, 시간을 정하여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시간을 정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정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새로워지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 우리가 현장을 보던 시선이, 현장을 보는 나의 생각이, 중심이, 그리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로 시간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너무 밤이 늦는다. 뭐 때문에 시간이 없다. 안 된다. 이것은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 서는 시간을 붙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24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시대에 예비하신 25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현장에 증거하는 능력의 증인들이 일어나길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분량,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크고 깊을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듯이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크고 넓고 깊으면 그냥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요셉과 다윗과 엘리사와 같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이 더 넓게 보고 나의 믿음의 수준이 깊어지고 나의 믿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라는 그 정확한 사실이 우리에게 붙잡혀져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미션이 현장이 담겨져서 그것을 위해 온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파송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인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 집중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5만 가지 이상 응답을 받았다라는 조지 뮬러는 60년 동안 두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또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회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걱정과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능력이 되는 기도를 시작하셔서 응답될 때까지 확신 가지고 기도하여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응답의 기준이 세상과 같이 나에게서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순간, 상황,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연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을 가지고 누리며 그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에 힘써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는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갑절에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현장에서 어떤 만남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두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구역 예배를 통해 기도 수첩을 통해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증인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이요, 이 시대의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현장에 생명의 빛으로 생명 살리는 안테나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미션을 발견하고 그 미션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여 성취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